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대소결의 일문일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둘 다 열심히 하루 종일 나무를 했습니다. 한 나무꾼은요,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나무를 팼습니다. 한 나무꾼은 50분 나무하고 10분 쉬고 50분 나무하고 10분 쉬고 계속 쉬는 겁니다. 나중에 해가 져서 내려갈 때 보니까 하루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이 나무꾼의 나무지게보다는 이 50분하고 10분 쉰 이 나무꾼의 이 나무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일했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었는데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양의 나무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나무꾼 하는 이야기가, 나는 50분 나무하고 10분 쉬는 동안 도끼 나를 벼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것 같지만 이 도끼 나를 벼르는 것. 우리가 성능 좋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주유하지 않으면, 또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이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오는 것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의 삶과 영혼의 이 충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 접속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논의됐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고요. 특히 그 중에도 이방인들은요, 구원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덕분에 이방 선교가 열려서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교회로서 열방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자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믿는 자는 뭘로 헌신해야 되냐면 이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간혹가다 한 번씩 은혜 받아가지고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위해 살고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위롭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 제물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가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가정, 교회, 학교, 직장, 공공장소, 식당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모든 행위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나는 아기 기저귀를 가면서 소저 설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보라도 로렌스는 나는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부분이, 흐뭇해하시고 만족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은요, 거룩한 산재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쾌락, 행복, 성취감, 만족감, 완전한 등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나 도덕이나 법이나 정의나 정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거짓된 안전의 위안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세상의 철학과 영적인 트렌드를 또 추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은요, 우리 영혼의 자소입니다. 우리의 본질, 성품, 인격, 속사람인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은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이죠. 헛되고 부패합니다. 힘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복판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 방식을 보면요, 이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세 지파 진군을 합니다. 그 한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 때도요,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는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막, 이것이 바로 그들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본삼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린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서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좀 망각하고 있는 유언론적 삶을 살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또 새벽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위안을 얻고 함께 서로 유익을 추구하고 서로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혹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때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들여서 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또 나의 정욕을 쫓아서 또는 나의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해결 부분이 있다면 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만, 수요일만, 새벽만, 교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예배 장소가 되고 일상에서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함으로 그런 일상 예배자, 그런 삶의 예배자,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만족하시고 흐뭇해 하실 만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든 삶에서 혹시 하나님 성전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토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성전으로 합당치 않은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교정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실 자리, 또 기뻐하시는 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덧붙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순장님들, 운영위원들, 중직자들, 또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여서 성전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서든 먼저 예배자로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리더들 축복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일정들이 있는데요,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든 이번 여름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고, 또 이 준비된 모든 이 프로그램과 또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결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명권의 은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이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본삼는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중심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상 예배자, 또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그 눈물과 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헌신 가운데, 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 복음화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여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과 신음과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께 토로하는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 예배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또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또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